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 계속해서 진리를 선포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여전히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전하시는 그 진리의 말씀을 거절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말씀을 끊임없이 거절하고 또 죽이려 하는 이런 모습들이 결국 유대인들이 마귀의 자녀라고 하는 그런 증거가 될 수밖에 없는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말로만 거룩하신 분이 아니었음을 우리가 확인했지요. 말과 행실에 있어서 도덕적으로 봐도, 윤리적으로 봐도, 또 율법적으로 보아도 예수님은 거룩하신 분이었고, 그 어느 면 하나라도, 작은 것 하나까지라도 책잡을 것이 있는가 살펴보아도 전혀 책잡을 만한 요소가 없는 그런 완전한 삶을 살아가고 계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예수님과의 모든 대화 속에서 한 번도 죄를 발견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죄의 요소로 예수님을 책잡으려고 해도 책잡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께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또는 율법적으로 아니면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공격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반응할 수밖에 없어요? 감정적으로 반응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기득권에 매여 있었고 자신들이 지금까지 지키며 살아왔던 전통에 매여 있었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행하신 말씀과 행하신 일들과 충돌이 되니까 어떻게 반박은 안 돼요. 그래서 계속해서 예수의 말씀을 왜곡시키려고 했고 어떻게 해서든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려고 했고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렇게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들에게 없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 예수님이 행하신 이적들, 이런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상고하는 일, 깊이 생각해보는 일, 이런 일들이 그들에게는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결국 거짓으로 함정에 빠뜨리려고 그리고 또 죽이려고 했었던 겁니다. 이렇게 거짓과 속임수 또 살인의 마음으로 반응하는 것이 누구의 특징이냐? 마귀의 자녀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라는 것,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자들이 나타내는 반응이라는 것, 이것이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내용이고 조금 더 살펴보게 되는 내용입니다. 오늘도 그와 거의 흡사한 내용이 될 것입니다. 자, 먼저 48절 우리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너를 사마리아 사람이라 또는 귀신 들렸다 하는 말이 옳지 아니하냐. 예수님의 끊임없는 진리의 말씀, 또 그들의 유대인들의 문제점에 대한 정확한 지적들, 이런 내용들로 인해서 유대인들은 아무런 반박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감정적으로 반응하는 겁니다. 이것이 문제다, 이것이 틀렸다 라고 지적도 못하고 또 그렇다고 예수님의 말씀이 옳다라고 인정도 못하고, 그러니까 결국 예수의 말씀에 대한 상고함이 없이 그들은 계속해서 감정적으로 반응을 하는데 오늘은 그 감정적인 반응의 거의 절정이라고 보셔도 됩니다. 그 절정으로 반응하는 이 감정적 반응이 어떤 내용이에요? 바로 우리가 너를 사마리아 사람이라 지적하고 우리가 예수님을 귀신 들렸다라고 말하는 그런 겁니다. 여러분, 당시에 사마리아 사람 같아, 귀신 들린 사람이야 라고 말하는 것은요, 그들의 문화 속에서 할 수 있는 가장 심한 비난이고 조롱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하는 것, 또 귀신 들렸다라고 하는 것, 당시 종교적 문화 속에서는 가장 심한 조롱이에요. 여러분, 사마리아 사람이라는 것이 왜 가장 심한 조롱일까요? 사마리아 사람이라는 이 표현 속에는 우상의 문화 속에 살아가는 이방인들의 피가 섞인 부정한 사람들, 이런 의미가 담겨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앞의 시간에는 어떤 내용으로 연결이 됐어요? 음란한 자들이라는 표현으로. 그것과 다르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또 귀신이 들렸다는 건 뭡니까? 결국 가장 부정한 사람인 거죠.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이라
또 귀신 들렸다라고 하는 이 표현 속에는 예수님을 향하여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당신은 지금 사마리아 사람을 지지하는 그러한 음란한 사람이야, 그런 부정한 사람이야, 이런 의미도 되는 것이고, 또 한편으로 이런 거야. 당신은 아무리 봐도 사마리아 사람과 똑같아. 여러분, 만약에 누군가가 여러분들과 대화하는 중에 당신 혹시 신천지 아닙니까? 라고 말하면 기분이 좋겠습니까? 화가 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를 향하여 뭐 신천지 같아, 아니면 뭐 JMS 같아, 아니면 뭐 안상홍 증인이 아니에요, 이렇게 말한다. 우리는 정말 우리를 향하여 욕도 그런 욕이 없는 거예요. 차라리 XX 하는 것보다 더 기분이 나쁘죠. 여러분, 그런 것과 똑같아요. 예수님을 향하여 그렇게 지금 말을 하는 겁니다. 사실 논리적인 반응이 아니죠. 감정적으로 기분이 나빠서 억지를 부리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말하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또 어떻게 반응을 하시는가? 49절 함께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는 귀신 들린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를 공경함이거늘 너희가 나를 무시하는도다.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귀신 들린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귀신 들렸다는 말을 함축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반응해요. 나는 귀신 들린 것이 아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나는 오직 내 아버지를 공경하고 있는 것이다. 여러분, 공경한다는 건 뭡니까? 그 아버지가 원하시는 대로 순종하는 것이란 얘기예요. 내 말만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과 같은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행한 모든 일들, 내가 행한 모든 이적들, 이 모든 것은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공경하기 때문에 나온 결과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 말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뭐냐? 단순하게 나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순종하고 있는 거야, 이런 것이 아니라, 잘 들으세요. 내가 행한 모든 말을 잘 보라는 거예요. 내가 행한 모든 이적들을 잘 보라는 거예요. 거기에 누구만 드러난다는 걸까요? 하나님만 드러난다는 얘기예요. 귀신이 들려서 행한 말이고 행한 이적들이라면 그곳에서 잘 보면 누구만 드러날까요? 귀신만 드러나요. 그런데 예수님 말하는 거예요. 내가 했던 말들, 내가 행했던 이적들, 살아온 흔적들을 잘 봐라. 거기에서 누가 드러나는지. 누가 드러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만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내가 하나님을 공경해서 나온 모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결국 뭘 상고를 안 했다는 얘기예요? 계속되는 얘기지만 예수님이 행하신 말에 가지고 있는 진짜 의미들을 한 번도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행하신 이적들의 의미에 대해서 한 번도 깊이 있게 생각해 본 적이 없다 이거예요. 그냥 내 감정이 상하니까, 기분이 나쁘니까 무조건 거절하고 무조건 공격하고 무조건 죽이려 했다라고 하는, 여기서 드러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면,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들이 상고하지 않고 너희들이 감정이 상해서 나를 무조건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조롱하고 나를 무조건 귀신 들린 자라고 말하는데, 그렇게 말하는 것은 나를 뭐 하는 거다? 무시하는 거다. 자, 왜 예수님이 나를 무시한다고 했을까요? 예수님은 지금 누가 보내서 이 땅에 성육신 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이 이 땅에 뜻을 두고 성육신 하게끔 보낸 자예요. 그러면 보냄을 받은 자를 무시한 것은 결국 누구를 무시하는 것과 똑같아요? 보낸 자,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를 무시한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했던 말을 상고하지 않고 내가 행했던 이적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하려고 하지도 않고, 그래서 나를 무시한 것은 결국 나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를 무시한 것과 똑같다. 이것을 오늘 예수님은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정말 중요한 말씀을 하시죠. 50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는 내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나 구하고 판단하시는 이가 계시니라. 자, 나는 내 영광을 구하지 않는다. 나는 내 영광을 구하지 않았다. 이 얘기는 정말 중요해요. 예수님이 행하신 말씀들을 잘 보면,
예수님이 행하신 이적들을 잘 상고하고 깊이 고민해 보면 거기서 예수님이 드러나지 않는다 이거예요. 예수님이 영광을 구하려고 했던 일이 하나도 없다 이거예요. 오직 누구의 영광만을 구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만을 구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을 잘 들어보면 누구든지 누구를 보게 돼요? 하나님을 보게 돼요. 예수님이 행하셨던 이적들을 잘 바라보면 결국 누구를 바라보게 돼요? 하나님을 바라보게 돼요. 그런데 이전 기억들을 떠올려 보십시오.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들, 예수님이 베풀고 나서 많은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봤습니까? 예수님을 봤습니까? 예수님을 봤어요. 근데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을 어떻게 하려고 했어요? 왕으로 섬기려고 했어요. 왜요? 자신들에게 이득이 될 것 같으니까. 저 정도의 예수라면 우리를 배부르게 만들어줄 능력이 있을 것 같고, 저 정도의 분이면 로마의 앞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겠지, 이렇게 얄팍하게 생각한 거예요. 뭐가 없었던 거예요? 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었는지에 대한 깊이 있는 고민을 하지 않고 그냥 행하신 이적만 본 거예요. 표적만 본 거예요. 그러니까 그 베풀어 주신 이적의 의미가 나타나지 않고 예수님만 보게 되고, 예수님을 보면서 예수님을 왕으로만, 세상적 왕으로만 섬기려고 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자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에요. 교회 안에서도 목회자건 성도건 똑같습니다. 목회자가 성경을 연구하고 설교를 준비하면서 성경을 통해서 본인이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면 설교 또한 누구를 드러내지 못해요? 하나님을 드러내지 못해요. 여러분들의 시선을 목회자에게 두게 만들든지, 여러분들의 시선을 세상에 정말 성공적인 삶을 위한 그런 시선에만 두게 만든다고요. 왜? 성경을 통해서 자기가 하나님을 못 봤으니까. 근데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 설교를 통해서도 누구를 드러내요? 하나님을 드러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듣는 성도 여러분들도 똑같아요. 말씀에서 하나님을 발견해야 되겠다, 하나님을 만나야 되겠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지라고 하는 이 설교를 듣는 자로서의 준비, 태도가 안 돼 있으면 자꾸 설교를 통해서 뭘 듣고 싶어요? 내 상황에 부합하는 그런 메시지만 듣고 싶은 거예요. 위로가 필요하면 위로만 듣고 싶어요. 사업에 성공이 필요하면 어떻게 하면 사업에 성공을 주신다는 말씀으로 내가 들을까, 이런 것만 해요. 그래서 잘 들으세요. 설교를 들을 때요, 끼워 맞춰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 이걸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자꾸 끼워 맞춰요. 이건 나를 위로하는 말씀일 거야. 이건 이번 사업에 결코 망하지 않고 성공한다는 의미일 거야. 자꾸 내 상황과 내 바램과 내 원하는 것에 말씀을 자꾸 끼워 맞춰서 듣는다고요. 여러분, 이게 가장 위험한 거예요. 설교자도 마찬가지죠. 끼워 맞춰서 설교하는 거 위험하죠. 끼워 맞춰서 듣는 것 위험해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건 그게 아닙니다. 내가 무슨 말을 했고 무슨 행동을 했는가 살펴봐라 이거예요. 거기에는 오직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은 것, 그것이 담겨 있고 그것을 위해서 말씀하셨고 그것을 위해서 이적을 베풀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바르게 깊이 상고하는 것은 너무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깊이 바르게 상고하면 사실은 오늘날은 누구에게서부터 시작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건 설교자에게서부터 시작이 될 수밖에 없어요. 왜? 말씀을 전하는 자이니까. 그러니까 전하는 자가 바르게 깊이 상고하여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 하나님을 전한다면 듣는 성도들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지는 거죠. 오늘 예수님은 바로 그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내 영광을 구하지 않는다. 목회자가, 설교자가 자기 영광을 구하며 설교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또한 설교를 듣는 자가 내 영광을 구하기 위해서 설교를 듣는 것,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동일하게 누구를 발견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발견해야지. 그것이 바른 설교이고 바른 설교를 듣는 자입니다. 회중인 겁니다. 자,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이 나는 내 영광을 구하지 않았다. 그런데 구하고 판단하시는 이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구하고 판단하는 이가 계시니라. 바로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뭘 구한다는 걸까요? 그리고 하나님이 뭘 판단한다는 걸까요? 이걸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이 구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의 영광을 구해요. 예수님의 영광을 구함으로 말미암아 결국 누가 영광을 받아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아요. 그러면 예수님에게 원하시는 영광,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원하시는 영광이 무엇일까? 이걸 우리가 확인해야 되는데 요한복음 17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절, 몇 개월 정도 지난 시점의 내용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자, 예수님이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바라보시면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 이렇게 말합니다.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예수님의 영광입니다. 근데 아들을 영광스럽게 해주셔서 누가 영광스럽게 되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되게 한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아들을 영화롭게 한다. 이게 어떤 의미냐? 몇 절 넘어가서 4절을 보십시오. 17장 4절. 요한복음 17장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셨사오니. 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예수님의 영광, 이걸 뭐라고 말해요?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는 것. 그러면 하나님의 아버지가 예수님께서 하라고 주신 사명이 뭐예요? 이 땅에서 왕이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 뭔가 막 성공하고 부자가 돼서 하나님 모든 영광이 하나님께 돌립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예수님께 하나님이 하라고 맡겨주신 일은 뭐냐면 우리의 모든 죄를 끌어안고 희생 제물이 되어 어린 양처럼 십자가에 달려 뭐 하시는 거예요? 죽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속을 완성하시고 제사장으로서 3일 만에 살아나셔서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됐다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승천하셔서 재림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는 거죠. 그때 모든 하나님의 뜻이 이제 완성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의 영광은 뭡니까? 기꺼이 생명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는 것, 기꺼이 그것을 위해 매를 맞는 것, 기꺼이 그날을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주시는 것, 기꺼이 그때를 위해서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육체의 죽음을 기꺼이 맞이하는 것. 여러분, 우리는 가끔 이런 착각에 빠집니다. 예수님이니까 못이 박히신 거지. 예수님은 아마 우리와는 조금 다르게 덜 아프셨을 거야. 우리가 영화에 익숙하다 보니까 예수님이 맞으신 채찍이요, 아프시겠지라고 하는 느낌은 들지만 영화상 표현은 너무 멋지게 맞으셨어요.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영화적 표현은 예수님의 고통을 드러내긴 했지만 너무 멋지게 맞으셨어요. 그리고 너무 멋지게 죽으셨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멋지게 맞으셨을까요? 예수님이 그렇게 멋지게 못 박히셨을까요? 예수님의 흘러내린 피마저 멋있어요. 영화적 표현으로 보면. 여러분, 아니에요. 예수님은요,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입으셨어요. 이건 뭐냐면요, 예수님도 꼬집으면 아야 하시는 분이란 얘기예요. 속된 말로 예수님은요, 개 패듯이 맞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뉴스에 보잖아요. 길거리에서 개 패듯 맞은 사람 얼굴이 어떻습니까? 형체를 알아볼 수 없어요. 영화상에서 예수님을요, 그래도 좀
멋지게 매마시게 표현하니까 마치 그 흘러내린 피마저도 멋지게 보이는 거지.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그 고통을 기꺼이 누구 때문에? 여러분, 1차적으로는 우리 때문이 아니에요. 1차적으로는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그래서 기꺼이 그걸 어떻게 한 거예요? 그 고통을 알면서도 그렇게 내가 매맞는 것이, 그렇게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이, 그렇게 내가 생명을 내어주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내 영광이구나. 이걸 알고 해내신 거예요. 예수님이요, 나는 사실 못 박혀도 안 아파, 이래서 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죽는 것이 내게 맡겨진 영광임을 아셨고, 그렇게 내가 죽어서 내 영광을 받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걸 아신 거죠. 인정하신 거죠. 그래서 생명을 내어준 거라고요. 여러분, 제가 종종 동기 목회자나 우리 전도인들과 대화할 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목사가 꼭 가난할 필요는 없습니다. 목사가 꼭 좋은 차 타지 말한 법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의 시대를 바라보니 목사가 부자여서 이득이 될 게 아무것도 없어요. 목사가 좋은 차 타서 좋은 소리 들을 일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같은 시대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려면 목회자가 조금 가난한 게 오히려 더 좋습니다. 목회자가 좀 그리 좋은 차 타지 않는 게, 이게 말이 맞나요? 요즘 제가 이런 소리 자꾸 하죠.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목회자가 그냥 평범한 차 타는 게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데 더 유익하겠더라고요. 무슨 얘기를 드리고 싶은지 이해하십니까? 여러분, 성도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때요, 때로는 돈이 많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도 유익하기도 하고, 말 그대로 금메달을 탁 따고서 이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도 하나님께 영광이 돼요. 그런데 보편적으로는 어떻게 살아내는 게 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냐? 우리가 말도 안 되는 참 힘든 상황 속에서 믿음이 무엇인지를 발견해서 남들보다는 다르게 그 고난을 이겨내는 거예요. 웃으면서 고난을 이겨내는 거예요. 기뻐함으로 환난을 이겨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였기 때문에 내가 이런 상황도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라고 남들과는 다른 고백을 해내는 것, 오히려 이런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더 드러나더라고요. 그런 경우가 더 많더라고요. 꼭 그래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경우가 더 많더라고요. 오히려 부유하게 사는 모습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보다 어려운 상황인데, 분명히 힘겨운 상황인데 그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표정이 다르고 태도가 다르고 흔적이 다르는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더 아름답게 드러내는 경우가 더 많더라고요. 그러면 하나님이 오늘날 살아가는 목회자에게 원하는 영광이 뭘까요? 오늘날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영광스러운 삶은 뭘까요? 우리 한 번쯤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가난하게 살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좋은 차 타지 말라는 얘기가 절대 아닙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부자였으면 좋겠고 좋은 차 탔으면 좋겠습니다. 외제차도 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건 손가락질 할 일도 아니고 손가락질 받을 일도 아닙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데 어떻게 살아나가는 것이 더 좋을까? 어떤 내 삶의 태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더 영광 받으실까? 이걸 생각하실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런 생각 없이 그냥 목사가 교회 규모가 되니까 나는 이 정도면 나 외제차 타지 않겠어? 이거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이 안 드러난다고요. 오늘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이 기뻐하셨던 영광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를 위해 개 패듯이 맞는 거였어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이 박히시면서
예수님이 고함 안 치셨을까요? 으악! 안 하셨을까요? 하지요. 으악! 하지요. 고통스러워서 몸이 점이 오는 이 고통 속에 몸부림치시죠. 근데 기꺼이 그걸 감내하는 것이 영광이었다. 우리에게 원하시는 영광이 무엇일지 한번 진지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이 삶을 살아내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되는 거예요. 목사 똑같죠. 성도 다르지 않죠. 왜? 목사도 목사이기 전에 뭐예요? 성도니까. 저나 여러분들이나 고민하셔야 돼요.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일까? 이건요, 잘 들으십시오. 평생의 숙제입니다. 오늘 은혜 받고 오늘 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렸다. 그래, 이렇게 사는 것이야 라고 하는 것이 100% 정답 아닙니다. 평생의 숙제입니다. 내년에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숙제가 또 다를 거예요. 그 후년에 원하시는 요구가 또 다를 거예요. 날마다 매년 매해 내게 원하시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를 늘 고민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한 해 두 해 살아가면서 그렇게 조금씩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조금씩 더 드러내며 살다 보면 애썼다, 이제 됐다 라고 할 때 어디 가는 거예요? 그때 육신의 생명과는 이별을 하고 하나님의 나라 가는 거예요. 여러분 거창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오늘 한번 콕 누르면서 살아내고 오늘 한번 나의 억울함도 누르면서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려고 살아내고 그렇게 한 해 누르고 그렇게 또 한 해 누르고 그렇게 또 한 해 누르면서 조금씩 내 성품이 조금 더 온유해지고 조금 더 오래 참게 되고 조금 더 충성스럽게 되고 조금 더 인내하는 사람이 되고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다워지다가 하나님이 보실 때 이제 됐다 싶으면 그때 육신의 생명과는 작별을 하고 하나님의 나라 가서 그 영광스러운 부활을 이룰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그렇게 마지막 때 예수님이 오시면 어떻게 해요? 육신의 부활과 함께 가장 영광스러운 몸을 입고 새하늘과 새 땅, 예수님이 예비하러 가신 그 새하늘과 새 땅에 가서 하나님과 영원히 동거동락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 날을 소망하는 거죠. 그렇게 예수님은 이 땅에서의 자기에게 원하셨던 영화로운 삶을 다 이루시고 하나님을 영광되게 하신 후에 어디에요? 하나님의 나라 가신 겁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다시 한번 돌아와 보시죠. 그것이 예수님에게 구하신 영광이었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하나님이 구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판단하신다라고 하죠. 이 판단은 무슨 판단일까요? 좁게 보면 이 당시로 좁게 보면 여기서 말하시는 판단은 그겁니다. 바로 예수님과 유대인 사이에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를 판단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그게 하나님이에요. 근데 이거를 넓은 시각으로 보면 결국 무엇에 대한 판단이냐? 하나님의 자녀인 자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자, 다시 얘기하면 마귀의 자녀를 판단하십니다. 그러니 이 판단은 사실은 이때 하는 건 아니에요. 언제 하는 거예요? 마지막 때 예수님이 심판자로 재림하실 때 결국 그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 유대인들은요 마귀의 자녀 같은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그러나 아직 이들은 마귀의 자녀라고 단정할 수는 없는 때예요. 마귀의 자녀 같은 짓은 하고 있으나 아직 마귀의 자녀로 죽은 것은 아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들도 똑같죠. 사실 우리는 제가 보기에는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자녀가 맞아요. 그러나 그거는 아직 한 치 앞을 모르는 제가 볼 때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사실 잘 모르죠. 그렇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처럼 보이지만 마귀의 자녀로 죽을 수 있는 자도 있습니다. 어떤 자는 마귀의 자녀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자녀로 죽는 자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보기에도 하나님의 자녀 같고 실제로도 하나님의 자녀로 죽는 사람도 있겠죠. 이왕이면 우리는 어디에 속해야 되겠습니까? 지금의 모습도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고 죽을 때의 모습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죽어야 되겠죠. 분명 그럴 겁니다.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죽을 때 하나님의 자녀로 죽으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우리의 모습에 속지 마십시오. 항상 우리는요, 어떤 긴장감을 가지고 사는 게 맞냐면 그런 것이 아니라 이거예요. 내가 마귀의 자녀인가? 삶이 없이 두렵고 떨리는 긴장감은 있으셔야 돼요. 왜? 우리는 늘 실수하거든요. 우리는 늘 연약하거든요. 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답지 않은 흔적이 너무 많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긴장감, 두려움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공포가 아니에요. 이건 마귀의 자녀나 할 말인데, 이건 마귀의 자녀나 할 행동인데 내가 왜 이러지? 설마 나 마귀의 자녀 아니야? 이런 긴장감은 가지시라고요. 긴장감. 그래야 고쳐내는 싸움을 할 수 있어요. 긴장감만 가지시고, 그러나 그 안에 이것이 두려움이나 공포로 와서는 안 돼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맞으니까. 그러니까 긴장감만 갖고 그 긴장감을 나를 더 하나님의 자녀로 채찍질하는 뭘로 써요? 그걸 도구로만 쓰시면 돼요. 그래서 더 감사함으로, 더 기쁨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삶을 잘 살아내셔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긴장감마저 없으면 우리는 참 방종하는 인생이 됩니다. 목사가 왜 자꾸 왜곡되고 목사가 왜 자꾸 이 잘못된 길로 가요? 긴장감을 잃어버려서 그래요. 성도도 똑같죠. 그래서 우리 안에 항상 내가 이러다 지옥 가지. 여러분 지옥 안 갑니다. 그러나 내가 이렇게 살다 지옥 가지 라고 하는 긴장감은 있으셔야 돼요. 이것이 우리를 하나님을 바라보며 경외하는 감정이에요. 두렵고 떨리는 태도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모습. 그래서 그 마지막 때 심판 자리에서 궁극적으로 우리가 선언이 돼야 돼요. 어떤 선언?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딸이다. 자, 내 손 잡고 어디 가자? 새하늘과 새 땅, 영원한 안식처로 나와 함께 가자. 이 선언을 듣기까지 우리는 끝까지 이 긴장감을 절대 버려서는 안 되는 것 잊지 마십시오. 마지막 5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자,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이건 영원한 죽음이 있다는 얘기일까요? 없다는 얘기일까요? 있다는 얘기입니다. 사실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영원한 죽음이라는 것은 조금 모순적 말이긴 합니다. 여러분 영원한 죽음 이건 사실은 없어요. 사람은 안 죽어요. 근데 이 안 죽음은 육체의 죽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무슨 말씀 이해되시죠? 여기서 말하는 영원한 죽음이라는 것은 뭐냐면 로마서에 있는 말씀, 죄의 싹은 뭐다? 사망이다. 여기서 말하는 사망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죄의 싹스로 죽는 사망은요, 그냥 죽어서 이렇게 이 얘기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자, 육체의 죽음은 뭐와 뭐의 분리입니까? 육체와 영혼의 분리예요. 단절이지. 그런데 죄의 싹스로 죽는 죽음은 육체와 영혼의 분리가 아니라 마지막 때 모든 하나님을 믿고 죽은 자나 믿지 않고 죽은 자나 다 어떤 부활을 해요? 육체의 부활을 해요. 그러니까 육체와 영혼이 다시 합쳐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심판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는 이 영화의 몸, 육체와 영화로운 몸과 영혼이 하나가 돼서 하나님과 영원히 동행하는 새하늘과 새 땅으로 가는 것이고, 육체와 영혼이 다시 부활했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자는 여기서 또 죽는 것이 아니라, 묘사는 죽음이란 표현을 했지만 이건 뭐예요? 하나님과 영혼이 단절이에요. 그래서 죄의 싹스로 죽는 죽음은 하나님과의 단절을 의미하는 것이고, 육신에 그냥 우리가 죽는다라고 말하는 것은 육체와 영혼의 분리를 말하는 거예요. 단절을 말하는 거예요. 어떤 것이 지옥이냐?
성경에서 묘사된 불에 타는데 고통은 느끼고 살은 안 타는 이런 식의 고통, 이것도 물론 지옥의 고통이겠죠. 그러나 진짜 지옥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과 단절돼서 살아가는 것이 진짜 지옥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지옥도 그거예요. 하나님과의 영원한 단절. 이게 영원한 죽음이에요. 하나님과의 영원한 단절. 오늘 우리가 감사하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과 단절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것. 하나님과 단절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때로 교회를 떠날 수도 있어요. 때로 방황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은요, 때로 교회를 못 나왔고 때로는 방황도 했고 때로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산 적도 있지만 하나님과 단절된 인생은 아니었어요. 왜? 나는 놨을지 몰라도 하나님이 안 놓으니까. 그게 감사한 거예요. 그런데 인생을 살다 보면 하나님이 끝내 내가 너를 포기한 적이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만들죠. 이게 은혜인 거예요. 그걸 다시 깨닫고 주 앞으로 돌아와 또 감사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이게 감사한 거예요. 이게 은혜인 거예요. 이게 가장 큰 복인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그 영원한 죽음을 보지 않는다라고 말하면서 그 전제를 뭐라고 말하냐면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이렇게 말합니다. 자, 내 말을 지킨다는 거 누구의 말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이죠. 예수님의 말씀을 지킨다라고 하는 게 결국 무슨 표현이냐면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조심해야 될 게 예수님을 믿는다, 예수님을 믿으면 영원한 죽음을 보지 않는다 이렇게 말할 때 이 믿음은 아는 차원의 믿음과는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야고보서 한번 가볼게요. 신약성경 히브리서 다음 거의 후반부입니다. 야고보서 2장. 야고보서 2장 14절부터 좀 길지만 26절까지 읽어볼게요. 야고보서 2장 14절부터 26절까지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찾으신 분들 시작.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데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네게 보이리라 하리라.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야고보서 이 말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나중에 야고보서를 강의할 때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근데 이 구절에 보면 중요한 표현이 하나 나와요. 몇 절을 보시냐면 19절에 보시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이런 무슨 말이에요? 그냥 내가 하나님을 알아요, 내가 하나님을 믿어요 라고 입술로만 믿고 성도다운 삶의 어떤 흔적들이 전혀 없다면, 이전에도 없었고 지금도 없고 앞으로도 없다면 그들은
누가 하나님을 믿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귀신이 하나님을 믿는 것과 똑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귀신도 하나님의 이름 앞에 뭐예요? 벌벌벌 떨어요. 왜 떨어요? 그들이 하나님을 아니까. 그들도 하나님을 믿으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러한 귀신에게 이야, 하나님을 이렇게 정확하게 알아? 믿음 좋네 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데 귀신은 하나님을 두려워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이것처럼 내가 하나님을 알아, 교회 나가, 예배를 드려, 기도를 해, 찬송을 해, 이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 있는 사람도 이거는 하고 믿음 없는 사람도 이거는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신앙은, 믿음은 결국 무엇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삶의 흔적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어떤 흔적이 있냐 이거죠. 그것을 갈라디아에서는 성령이 맺어가시는 9가지 여러 흔적들로 표현하는 것이고, 야고보서는 그것을 행함이 있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렇죠? 그러니까 믿음이 있다라고 하면 조금이라도 믿음 있는 사람다는 흔적은 분명히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잘 정리해야 될 게 뭐냐면, 야고보서만 보게 되면 자꾸 어디로 가냐면, 행함이 없으면 나는 믿음이 아예 없는 사람이구나. 그래서 행함 쪽으로 강조를 해요. 구제도 해야 되고, 잘 섬겨야 되고, 낮아져야 되고, 막 나만 희생해야 되고. 근데 나는 희생이 잘 안 돼. 내 성질상 너무 다혈질이어서 나는 겸손을 잘 못 떨어.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면 나는 지옥 인생인가?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자꾸 어디로 가요? 저 행함이 없는 모 집사, 저 행함이 없는 목회자, 다 죽은 믿음이야? 전 말도 안 돼, 위선이야, 거짓이야, 이렇게 간다고요. 정죄로. 근데 여기서 말하는 행함이 없는 믿음이라는 것은요, 두 가지를 다 보셔야 돼요. 자, 첫 번째, 예수를 믿게 되면 자연스럽게 뭐가 나와요? 행함이 나와요. 근데 행함이라는 것은 종교적인 행위도 있고 세상에서 살아가는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행위도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수를 믿고, 그래서 예수를 믿음으로 말하면 너무 감격해서 행함이 바뀌어요. 근데 성경은 행함을 강조하게 되면 행함을 보니까 이 사람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구원의 조건을 뭘로 가냐면 행함 쪽으로 가요. 그래서 내가 입술로 고백하는 것, 내가 세례를 받는 것, 이것이 구원의 조건으로 여기는 거예요. 자, 이 말이 맞으면서도 어떻다고 그랬어요? 맞으면서도 틀리다고 말씀드렸어요. 어떤 차원에서요? 표면적으로 볼 때는 그게 맞아요. 내가 입술로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신앙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그게 표면적으로 맞아요. 그러나 이건 내가 하나님을 인식하고 그 은혜를 느끼는 요 시점의 상태만 볼 땐 그게 맞다는 얘기예요. 근데 구원은 사실 여기서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서 출발해요? 이미 하나님이 날 사랑하여 선택한 이 이전의 시점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영을 살려놔요. 그래서 끊임없이 나의 믿음의 눈을 열게 하고 귀를 열게 해서 복음이라는 것이 들려지고 느껴질 때, 예전 같으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예수를 믿느니 돈을 믿고, 예수를 믿느니 내 능력을 믿지, 돈 없으면 예수도 못 믿는 거야, 이런 식의 이해였다면, 어느 순간 끊임없는 하나님의 간섭과 설득 속에서 어느 순간 내 안에 뭐가 깨달아요? 인생이 돈이다가 아니구나. 인생이 꼭 세상에서 성공해야지만 다가 아니구나. 예수님이 정말 계시구나. 천국 가족은 정말 있을 수밖에 없구나. 그렇다면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일 수밖에 없구나. 그런데 그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는구나. 나는 예전에 몰랐는데 지금 보니까 예수님, 2000년 전에 죽으신 예수님이, 난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는데 날 위해 죽으신 게 맞구나. 이게 인정되는 거죠. 인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깊이 깨달으니까 하나님 앞에 이런 예수님을 내가 믿겠습니다라고 입술을 고백할 뿐이죠.
그러니까 구원은 내 고백의 출발점이 아니에요. 어디서부터? 날 사랑하셔서 이미 선택한 그때부터. 그래서 날 포기하지 않고 끊임없이 하나님 간섭하고 설득해 오신 이 시점 이미 구원의 상태란 말이에요. 내 입술의 고백은 구원받은 자의 뭐예요? 사실 증거예요. 내가 구원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인정하게 된 거예요. 내가 구원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입술로 시인하게 된 거라고요. 그러니 잘 보십시오. 행함이 없는 믿음이라는 것은 거꾸로 뒤집으면 뭐냐면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붙잡고 계속 우리를 간섭해 가시는 사람은 삶 속에 이런 행함이 결국 어떻게 해요? 일어나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마태복음에서는 뭐라고 말해요?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고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으니 열매로 그 사람을 안다 이거예요. 그래서 내가 선지자 노릇을 했다. 내가 전도를 몇 명 했다. 내가 교사 생활만 몇십 년이다. 이것으로 구원의 백성의 표가 되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 이 사람이 구원의 백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의 백성이라는 감사가 있습니까? 구원의 백성인데 그런 구원의 백성답게 살아내지 못한 흔적들이 보일 때마다 내가 왜 이러지라고 하는 안타까움이 있습니까? 그게 구원의 백성이 마땅히 가지고 있는 흔적들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잘하고 싶어서 못한 것에 대해서 죄송해하며 조금 더 잘하려고 애쓰는 것, 이 마음이 있는 자가 구원의 백성이고 그런 자는요. 어떻게 하면 내가 조금 더 섬길까? 어떻게 하면 내가 조금 더 나누어 줄 수 있을까? 이 생각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정도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없는 사람은 좀 없는 대로, 있는 사람은 좀 있는 대로, 재능이 좀 없는 사람은 없는 재능 안에서 재능이 좀 더 있으면 조금 더 있는 재능을 가지고, 그러니 있다고 교만 떨릴 일도 없고 없다고 죄송할 일도 아니에요. 그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분복 안에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주신 마음 가지고 할 수 있는 걸 할 수 있을 때 하면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라고요. 여러분, 행함이 없는 믿음? 제가 성경을 볼 때는요, 여러분, 믿음 있는 자는 행함이 없을 수 없어요. 다만 연약할 뿐이에요. 다만 좀 더 열심을 더 못 낼 뿐이에요. 그러니 오늘 이 성경에 있는 예수님의 말씀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그저 뭐 하시면 되냐면 감사하시면 돼요.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오늘도 예수 믿은 것으로 인해 내가 얼마나 감사한지, 이전에 그 말씀 드렸죠. 참 이기적인 사랑이라고요. 그 하나님의 이기적인 사랑이 나를 피해가지 않고 나를 딱 붙잡아 주신 이것 때문에 오늘 내가 감사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전에 돌아보니까 내가 왜 이렇게 잘 못 살았지라고 여겨지십니까? 그거 감사하십시오. 그걸 보게 하신 거예요. 느끼게 하신 거예요. 그러면 또 오늘 지금 느낀 이 순간부터 뭐 하시면 돼요? 내가 못했던 거 조금 더 하려고 애쓰시면 돼요. 노력하시면 돼요. 난 원래 안 돼 라고 생각했던 것을 조금 더 해봐야지라고 바꾸시면 돼요. 노력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 하나님의 자녀,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며 내 해당되는 흔적들이에요.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자입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남은 것은 뭐다? 감사하는 것. 그리고 이전에 잘하지 못했던 걸 기억하고 조금 더 하려고. 여러분 2걸음도 나갈 필요 없어요. 몇 걸음만 나가면 된다고요? 그저 보여주신 한 걸음, 느끼게 하신 한 걸음만 더 나가시면 된다고요. 그 걸음이 있어야 2걸음도 가는 거예요. 한 걸음 안 걷고 어떻게 2걸음을 가면 3걸음을 가겠습니까? 여러분 한 번에 5걸음 가려고 하지 마시고, 이제 2018년도가 정리가 되고 2019년도 시작이 되는데 그저 하나님 은혜 주심에 따라서 제가 한 걸음만 더 나갈게요. 이러한 태도로 내 말을 지키면에 해당하는 그런 성도의 삶의 흔적이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합니다.